그리스도 군사의 자세 충성심에 관하여 78번째 시간입니다. 21년 7월 6일 40일 참회기도 26일째. 원래 40일 참회기도인데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30일로 이제 열흘을 감해 주시거든요. 그 중에 이제 26번째 날입니다. 부모님들에게 지혜 주심을 감사 기도하라 하심. 오늘 내가 준 지혜로 이끌림을 받고 나아왔느니라. 이것이 확증이니라. 내가 그들을 놓지 않으리라. 나의 큰 사랑을 입기까지 내가 붙들고 가리라. 그래서 나의 큰 사랑은 미리 말씀드리면 이긴 자 이긴 열매까지 이끄시겠다는 거죠. 내가 약속하리라. 나의 열심히 그들을 이끌어갈 것이니라. 사람 보기에는 이제 연세들도 이제 70 전후시고 이제 와서 어떻게 이긴 자가 될 수 있을까 싶은데 주님께서 이렇게 큰 은총으로 이끌어 가신다. 주님께서 하신다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만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 주님께서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죠. 너는 감사하여라. 충만한 감사로 나를 기쁘게 하여라. 나의 주여 감사합니다. 이것은 너의 기도 응답이니라. 너의 충성에 대한 나의 보답이며 은혜라. 이제 부모님을 이렇게 주님께서 높은 데까지 이끌어 가신 것은 너의 충성에 대한 주님의 보답이요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주여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충성한 것이 없습니다. 당신께서 주신 것으로 이끄시는 대로 온 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아주 단순하지만 쉽진 않죠. 왜냐하면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가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남은 평생 당신께 감사하며 충성하겠나이다. 너무나 감격해가지고 남은 생애를 전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겠다 고백하는 겁니다. 미천한 자를 통하여 당신이 원하시는 모든 뜻을 이루소서. 부족한 자를 받으시고 도구로 쓰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저의 마음도 생각도 감정도 오로지 당신을 위한 것이 되고 싶습니다. 저도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생각, 감정, 마음이 항상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향하는 것이 법칙처럼 그렇게 죄된 본성들이 우리를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 같아요. 나의 주여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 담대하게 한 가지 요청을 드립니다. 저의 아픈 손가락을 기억하옵소서. 실제 아픈 손가락이 아니고 자녀들 중에 이제 의인이라는 자녀가 있어요. 제일 큰 아들인데 그 아이가 아직 예수님 만난 체험은 있지만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고 세상에 있는 것을 너무나 아파하는 거죠. 그 아이를 기억하옵소서. 제가 어미로서 채워주지 못한 사랑의 자리가 너무 큽니다. 그 아들을 당신 사랑의 자리로 불러주십시오. 네, 이제, 전 남편의 아들인데, 전 남편과 이제 이혼하게 되는 과정 가운데 상처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상처 아픈 손가락과 같은 그 아이를 주님께서 대신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죠. 제가 받은 사랑이 너무 크고 감사하지만 이 일을 생각할 때 제 마음이 너무나 찢어지게 아픕니다. 그 아들을 세상 가운데 두지 마소서. 그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당신의 뜻이 있으시다면 중재자로 그 아들을 품을 수 있게 하소서. 이것 또한 육적으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서 아프지만 그러나 이 또한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는 것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당신의 뜻이 있으시다면 주님의 뜻이 거기 없다면 내려놓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죠. 중재자로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아이를 품을 수 있게 하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당신의 거룩한 길을 가게 하소서. 좁은 문, 좁은 길을 가게 하소서. 그 눈을 축복하소서. 그 축복으로 당신을 바라보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부르시겠죠. 21년 7월 24일 밤기도, 중재기도 송원장님.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가 당신의 큰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주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사랑을 본받게 하소서. 사랑은 본받는 것이다. 이런 표현도 있거든요. 나의 사랑은 모든 것에서의 연합이다. 네. 모든 것, 모든 사람들 간에 주님께서는 일부분만 가지고 일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모든 것을 전부를 다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맡기는, 또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면서 전부를 드릴 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내 사랑의 마음을 읽어간 것이란다. 네가 내 마음에 귀를 기울일 때에 내 마음을 알아갈 것이란다. 계속 주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뜻이 어디 있는지를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더욱 귀를 기울여라. 더 많이 알아가거라. 나의 마음을 많이 끌어가거라. 언제나 나는 너에게 줄 준비가 되어 있단다. 주님 우리에게 풍성하게 많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데 그것을 받을 준비, 마음을 비우고 주님의 것을 담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주님이 여러 번 탄식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주님. 저도 그렇게 되기 원하며 그리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연합의 길을 열어놓았단다. 그것을 침노해서 가져가거라. 그것이 너와 나의 연합을 이끌어가는 것이요. 하늘 군대가 나와 연합함을 더 끌어가는 것이란다. 이제 성경의 핵심 진리에서는 주님의 생명의 합일, 내주 합일을 많이 얘기하는데 주님은 특별히 연합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세요. 왜 연합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냐면 주님과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래서 화답으로 이루어지는 그 이긴 자, 이긴 영의 길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려고 이렇게 연합하는 것으로 하나됨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와 나의 연합, 송원장님과 주님과의 연합뿐만 아니라 같이 가는 하늘 군대도 주님과 연합해야 되는데 그것을 길을 주님께서 열어놓으셨다. 즉 허락하셨으므로 침노함으로 그것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다.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란다. 그들을 돌보아라. 하늘 군대여. 희생하여라. 그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의 뜻이 거기에 있으니까요. 그들을 나에게로 잘 이끌어 오너라. 길잡이 잘 이끌어서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길잡이 역할을 맡기신 겁니다. 내가 준 지혜가 그 모든 것을 알게 할 것이며 그들을 나에게 이끌어올 수 있게 할 것이란다. 내가 그 길을 축복하고 있으니 나의 축복을 끌어가거라. 그들이 나와 연합하는 축복은 너로부터 흘러갈 것이라. 그 일에 충성하여라. 주여, 제가 두 번째 이루어야 할 일이 바뀐 것인가요? 이제 첫 번째 사명부터 세 번째 사명까지 세 차례 큰 사명을 주님이 허락하시는데, 첫 번째가 하늘 군대를 세우는 일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지금 군사학교 사기까지 주님께서 참종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외부로 이제 이 말씀들이 전파되고 세워지는 일이 있고,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이긴 자, 익은 열매를 만드는 그런 대기업을 세우는 일, 이렇게 순서가 1차부터 3차까지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이 하늘군대 임용주 전사님이 주님께 2차와 3차의 그 순서를 바꿔주시기를 주님께 소원을 아뢰인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래, 나는 장사꾼인데 너의 말도 타당하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순서를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어떻게 진행됐냐면 첫 번째 사역, 하늘군대를 세우는 일, 두 번째 사역, 대기업을 이루는 일, 세 번째 사역, 이제 외부에 이 말씀의 사역이 퍼져나가는 일, 이렇게 순서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기업을 세운다는 것은 하늘군대와 사랑의 사도들을 중심으로 주님께서 이긴다 이긴 열매를 소망하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본 틀을 만드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너희 소원을 이루어 만족해 할 것이란다. 그래서 내가 할 사역의 순서가 바뀐 것이란다. 그래서 2차와 3차가 바뀌어서 하늘군대 세우는 일, 두 번째 대기업을 세우는 일, 세 번째 외부로 이제 이 말씀이 전파되는 일,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진 겁니다. 나는 너희의 소원함에 따라서 언제나 나의 계획들을 바꾸기로 한단다.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또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주님의 뜻이 바뀐 것처럼 변경된 것처럼 되기도 하지요. 아브라함도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로 10명의 의인만 있었어도, 정말로 5명의 의인만 있었어도 그렇게 10명의 의인만 있었어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을 수 있었죠. 이런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힘입어서 당신의 계획을 바꾸기도 하시는데, 그러나 넓게 보면 이제 주님의 섭리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죠. 물론 내가 손해보지 않는 일일 때 가능한 것이란다. 그래서 당신을 장사꾼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장사꾼이 손해보면 안 되잖아요. 이인을 남겨야 되는 것처럼 그런 일에는 주님께서 당신 뜻을 바꾸시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 너의 마음을 정리하여 다시 돌진해 오거라. 내가 기뻐하노라. 내가 힘을 주고 능을 줄 것이니라.
받아가거라. 더욱 침묵 가운데 나에게 나와 나의 능력을 받아서 나의 일들을 이루어 가거라. 21년 7월 24일 밤기도 중재기도 송원장님, 새 힘을 주옵소서. 사단은 시시때때로 저희의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당신을 기뻐함으로 새 힘을 얻게 하소서. 주님께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낙심하고 금방 실망하고 금방 어떤 길을 잃어버립니다. 저희가 무엇으로 기뻐하겠습니까? 당신의 보혈의 은총을 주심에 그 사랑하심에 감격하여 기뻐합니다. 당신께로부터 온 새 힘으로 당신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것에 죽도록 충성하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축복하소서. 우리가 주님께 뭘 헌신한다, 바친다 하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주신 힘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고요. 주님께서 주신 사랑을 가지고 또 사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받아서 일하는 겁니다. 당신께서는 아버지께 충성하시고 저희에게 또한 충성하셨습니다. 앞에서 충성한다는 표현이 있었죠. 죽기까지 충성하셨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본받기 원합니다. 당신의 충성으로 본을 보이셨고 저희에게도 충성하는 자세를 손수 가르쳐 주셨습니다. 당신께로부터 오는 충성으로 충성하게 하소서. 여기서도 지금 모든 것이 다 주님께 받아서 주님께 다시 충성을 올려드린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하기에 당신 말씀에 충성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충성의 관계가 나오죠.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충성할 수 있고 충성하는 사람의 모습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또한 여기서는 당신의 말씀에 충성하기 원한다. 즉 말씀을 실천하는 자, 말씀을 성취하는 자, 이게 충성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마음을 당신께로부터 받았습니다. 당신께서 주신 충성의 마음을 저희 마음에 품어 당신께 올려드릴 만큼 자랐습니다. 자, 충성 자체도 주님께서 주셔야만 하고 그 마음을 품고 키워서 다시 주님께 충성의 자세로 올려드리는 거죠. 받으소서. 이 마음을 받으시고 충성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저희의 마음은 당신 것입니다. 축복하소서. 당신께서 원하시는 분량의 충성의 열매를 거두실 때까지 저희를 가꾸어 가소서. 모든 게 다 분량이 있더라고요. 기도의 분량도 있고 때의 분량도 있고 이렇게 성장시켜서 쓰시고자 하는 또 성장의 분량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차야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뜻이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이제는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원하는 것에서 앞서가 충성의 열매를 구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당신을 사랑하기 원하고 이미 사랑하기 시작했기에 충성의 열매를 구하는 기도가 당신께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또 사랑을 시작했기 때문에 충성의 열매를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당신이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저희 안에 충성의 열매가 이미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당신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충성의 씨를 뿌리고 자라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꼭 충성뿐만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많은 씨앗들이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에 심겨지고 그것이 이제 자라다가 이제 싹이 나고 이제 열매를 맺기까지. 그래서 성령의 12가지 열매는 다 이런 과정이 있겠지요. 그동안은 그것을 감춰 놓으셔서 알 수가 없었네요. 저 원수들이 열매 맺지 못하게 해방할까봐 숨겨놓고 잘 돌보아 오셨기 때문입니다. 축복하심에 감사합니다. 항상 당신의 축복이 넘칩니다. 당신의 수고하심에 그 성실하심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더 축복하소서. 이들을 보소서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늘군대와 사랑의 사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당신을 얼마나 원하는지요.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드릴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까? 어디에서 이리 아름다운 자들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들은 겸손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겸손한 자세를 가졌다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받들고자 하는 주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췄다는 거죠. 무엇이든 어디서든 당신을 위한 복종의 자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중재자로서 그분들을 주님께로 마치 탄원하듯이 신원하듯이 그들의 충성과 그들의 겸손한 자세를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아뢰고 있는 거죠.
당신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이들의 중심에 탄복하소서. 당신의 기쁨들이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겸손히 당신의 말씀을 기다리며 당신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더 아는 지혜를 주소서. 그것이 당신의 기업을 더 부요하게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대기업을 세우는 사명이라고 그랬죠. 하늘군대와 사랑의 사도들을 이긴 자 익은 열매로 이끌어가는 사역을 두 번째, 2차례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부으소서. 저는 끌어갑니다. 당신이 준비하신 축복이 부족할 정도로 다 끌어옵니다. 이게 침노하는 자세예요. 그것이 저의 사명이라면 그 사명에 죽도록 충성할 것입니다. 주님의 축복을 끌어와서 하늘군대와 사랑의 사도에 공급하는, 그래서 그들을 믿음으로 성장시키는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당신께 받은 저의 근성을 발휘할 것입니다. 근성은 3가지 정도 나왔는데 어쨌든 잘 참고 있냐면서 끝까지 주님의 주신 것들을 믿고 신뢰하면서 가는 근성이죠. 당신의 천사가 막는다 하더라도 소용없습니다. 애꿎은 천사가 지금 언급됐는데 천사가 막을 일은 없지만 설령 천사가 막는 것처럼 할지라도 이걸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 자세를 당신의 기업들을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감춰두신 보물들을 다 캐올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 감춰두신 보물은 주님의 마음을 알아오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캐내오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왜? 감춰져 있으니까. 침노하는 자만이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자만이 이 보물을 캐어갈 수 있다 말씀합니다. 당신께서 담대함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담대함으로 저에게 밀려오는 두려움 또한 쳐부술 수 있습니다. 앞서간다는 것, 선봉장이 되어서 간다는 것, 길잡이라는 것, 개척자라는 것은 항상 두려울 수밖에 없죠.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어떤 환경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소심하시고 내성적인 봉장님이 주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담대함으로 쳐부수며 나아가겠다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담대함으로 저에게 밀려오는 두려움 또한 쳐부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당신의 은혜이며 사랑입니다. 나의 사랑이시여, 우리의 사랑이시여, 저희의 사랑으로 당신께서도 행복하시기 원합니다. 많은 위로함을 받으소서. 이런 기도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재자의 기도고 영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21년 8월 16일 5시 18분 주여 당신의 뜻에 순복하고 싶습니다. 죽도록 충성하고 싶습니다.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그러지 않고 하고 싶습니다. 순복하고 싶습니다. 하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그것이 가능케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이런 겸손의 자세죠. 그러나 저의 육체가 걸림돌이 됩니다. 연약한 육체로 인해 당신께 소홀해지지 않게 저를 붙들어 주소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렇게 크신 은총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주님께 크신 은총을 받은 자가 그걸 귀하게 여길 때 주님께서도 더 많은 은총을 베풀어 주시겠죠. 어느 것 하나 당신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없음을 봅니다. 나 자신을 돌아봤더니 주님을 흡족하게 해드릴 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전혀. 주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게 없는 거죠. 모든 것이 당신의 은총입니다. 당신을 진실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제 마음을 받아주소서. 부족한 저의 모든 것을 받아주소서. 귀한 것 없는 하찮은 저를 받으시고 당신의 귀한 마음을 담게 하시고 당신의 귀한 일을 이루는 도구만 되게 하소서. 천하디천한 저를 당신 것으로 취해 가시니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긴 자 익은 열매는 곧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가는 건데 저희들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세상에 가장 훌륭하다, 멋지다, 영웅적이다 하는 사람도 주님의 신부될 자격은 없죠. 신부는 곧 신랑의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유업을 얻는 자인데 그런 자신의 의로 주님 앞에 떳떳이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죠. 인류 역사에. 그래서 부족함을 알고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가능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죠. 천하디천한 저를 당신 것으로 취해 가시니 그것으로 족합니다. 당신을 담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우리의 소원이 예수님을 소유하는 것,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하고 연합을 이루는 것, 이것이 되어야겠습니다. 내 주여 당신을 알기 원합니다. 당신의 사랑을 담기 원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주소서. 당신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아름다운 당신의 마음을 주소서. 저의 모든 것을 다 비워내고 싶습니다. 주님의 것을 담으려면 먼저 비워야죠. 광야 예정 연단 과정이 곧 주님의 것을 담기 위해서 그릇을 깨끗이 비우는 과정입니다. 저의 모든 것은 무가치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이 정도면 어떤데, 이 정도면 괜찮지, 이런 것들 조금도 아예 없어야 돼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고백이 진심으로 나와야 되죠. 존귀하고 보배로운 당신의 마음만이 제 안에 있기 원합니다. 내 안에 제 것은 하나도 없기 원합니다. 이거죠. 미련한 제게 당신의 지혜를 주소서. 당신의 귀한 뜻을 이룰 수 있게 더욱 지혜로 덧입히소서. 당신의 뜻을 하나도 놓치지 않게 하소서. 하늘 군대를 축복합니다. 더욱 하나의 지체로서 당신의 형상을 이루어 가게 하소서. 하늘 군대를 축복하는데 당신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한 몸을 이루듯이 연합해서 주님과 사람의 연합뿐만 아니라 각 같이 함께 가는 이 공동체, 그들도 연합이 온전히 되어야만 강력한 힘이 돼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하늘 군대를 통하여 당신의 원대하신 뜻이 이루어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가소서. 각자 당신의 뜻에 맞게, 분량에 맞게 지혜로 채우소서. 각자의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주시는 것들도 다르고요. 은사도 다르고요. 또 여러 가지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다르게 주시더라고요. 더욱 당신의 뜻에 한마음 한뜻 되게 축복하소서. 저희는 연약하지만 당신은 강하고 크십니다. 당신을 의지하오니 새 힘을 주소서. 5시 25분 나의 딸아 너의 수고하고 애씀을 내가 아노라. 해산의 수고, 어미된 자로서 주님께서 주신 양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중재자로서 기도하는 것이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애씀을 내가 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내가 나의 뜻대로 이끌고 있노라. 항상 평안을 취하며 나오노라. 그것이 너에게 힘이요 능력이 될 것이니라. 그래서 평강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평강은 주님과 나 사이가 지금 잘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하나의 징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강에 이르기를 힘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그 틈을 타서 주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고 갈라놓게 됩니다.